오늘 말씀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제도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촌입니다. 영촌 이렇게 하죠.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형제의 관계는 이촌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가깝고 친밀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며 가장 가깝고 긴밀하고 서로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무천입니다.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태평양보다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거리를 말합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저 멀리 느껴질 때는 참으로 불행입니다. 이 간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바로 이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가? 내 옆에 계시는가? 아니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신가? 이거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되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느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 거리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느낌, 그 의식은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의 핍박을 당해서 아테네에 가서 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테네 도시가 뭘로 가득 찼죠?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명확히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전합니다.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때 22절부터 그 이후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다 이렇게 생략하고 오늘 본 주제와 관련해서 확인할 것은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호흡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잠깐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족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온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인류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 민족 간에 우열이, 종족 간에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땅,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 나라 민족이 흥왕이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거 누구에 달렸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 거주지, 경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에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선포하는 것과 대비된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막연한 존재를 가지고 막 섬겨요.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사람의 무지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방신들은 거리가 멉니다.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제의 행위, 각종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막 불러들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가까이 계신 분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나가면 그 가까이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오늘은 나눌 것 여기까지입니다. 27절에서 그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주 가까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건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대면할 때 아담과 하와 이렇게 지켜보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영역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가까이 하시는 건가 보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까이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임재하세요. 시내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타는 불과 구름으로 가운데서 시내산에 자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재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눈으로 본 거예요. 200만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냐면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 앞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성전에 지성소에 속죄소를 두고 거기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느냐,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한 거죠. 이 가까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까이 계시냐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까이 계심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어떻게 되죠?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관념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구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교동문에서 시편 139편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딜 가도 거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아셔. 안고 일어섬을 알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아셔.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는요, 너무 기이한 거죠. 사람의 지식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좀 멀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어떠하심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무서운 광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신약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이 어떻게 했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약 때에 가까이 하심은 구약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멀리 느껴졌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삶을 같이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존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부부가 같이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심의 모습은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 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오셔서 말씀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되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까? 그 누리는 비결이 뭘까? 가까이 계시는 거 좋잖아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간단 명료합니다. 가까이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하죠? 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 이 가까이 나가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까이 와 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내게 달려있어요. 내게.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간절함을 넘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47, 148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체가 말씀에 대한 영역이죠. 시편 119편 20절을 보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시인은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말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막연하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다가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고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 듣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로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죠? 그 기도 가운데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공격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확신한 거죠. 평안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거 누구죠?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한 거죠.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그 걸음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까이 하심, 도우심, 선히 인도하심을 마음껏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또 이 삶에 더욱 매진하게 한 동력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영적 활력이 막 떨어집니다. 축축축 떨어져요. 힘을 잃어갑니다.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그를 맛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가자 하면 성령께서 틀어서 이곳으로 가게 하고 사람들의 공격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완전 보호, 절대 보호로 은혜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소임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까이 하심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또 복음의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고 세우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살지 않고서는 기도도 좋습니다. 말씀도 좋아요. 그런 더 생동감 있기 위해서는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하면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함께 하심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두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절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더 분명하게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일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